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잠깐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또한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울 때에 얼마나 강하고 능한 손길로서 붙잡아 주시는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네 이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의 걱정과 두려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허물이 많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통해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며 온전한 회개의 삶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서 이민자로서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는 선하신 목자를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더욱더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을 살피시느라 애쓰시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 성도님들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감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낙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예배하는 시간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진웅 목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1997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IMF가 시작되기 직전에 도착했는데
온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한국 사회에 몰아닥쳤고 미국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회가 바로 나성제일교회였습니다. 저는 1997년 12월부터 만 12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1998년 11월까지 교육전도사로서 교육부 사역도 담당했고요. 중고등부도 맡겨주셨고요. 또 대학 청년부까지 또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 12개월 동안 나성제일교회에서 섬기던 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민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1살, 2살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큰아이가 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이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새벽 기도에 인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날 처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새벽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앞에 자리에서요 찬송 기도 말씀 새벽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섰는데요 문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뵈니까 한국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날부터 너무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뵈면서 지금도 내 부모님은 한국에서 새벽마다 제단 쌓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곳에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도 받고 눈물도 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리아타운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공급자요 보호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선악과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입혀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저들을 위하여 손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실 만큼 자상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민생활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 하여도 돌아보면 우리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발에 신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다 소용이 없는 근심일 때가 많습니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마켓에 몰려가서 쌀도 사서 모으고 휴지도 사서 쌓아놓고 혹은 고기 가공 공장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고기도 못 먹을까 봐 냉장고에 쌓아놓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괜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도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였으며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필요한 것이 있거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얻으려고 찾아 헤매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안에서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징계와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이런 괴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실까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도 심판도 고통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시면 잘 아시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만 기억하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요 그리심산에서 선포하신 축복의 말씀이고 에발산에서 선포하신 저주의 말씀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저주의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에도 아멘으로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축복의 내용보다는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길게 자세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린 채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삶을 떠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심판과 저주로 너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같은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와 아주 유사합니다. 폐병이고 열병이고 염증이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와 모든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서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며 하나님께로 이 땅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한다면 좋은 말로 안심만 시키지 않습니다. 환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문제가 있다면 무서운 지적도 하고 힘든 처방도 하며 심지어 수술을 해서 몸의 일부를 잘라낸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사가 진정으로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이 오히려 무책임하고 진실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저들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까지 큰 위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죄악을 바로잡지 못한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영적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질병이나 혼란이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호세아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심판과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은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호랑방탕하던 아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오갈 데가 없을 때 생각난 것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도 때때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고국에서 살았다면 이만큼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 부모님이 지금 살아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만큼 힘들어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을 때에는 부모님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나도 아버지로서 나도 어머니로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얼마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또 묵묵히 견뎌내셨을까라고 돌아보면서 가장 힘든 시간에 부모님 생각도 나고 고국 생각도 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탕자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소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있던 것이 기억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멀리 아들이 나간 이후로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탕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 같으면 알아보지도 못할 자기 아들의 몰골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를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이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감히 아버지 앞에 어떻게 자식이라고 대접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종들의 하나처럼 받아주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라고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 죄악의 길,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도 바라시는 아버지이시지만 탕자와 같은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린다면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켜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나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인간들의 생각대로 육신의 모든 욕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자행자재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과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펼치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시고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늘 푸른 초자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쓰며 섬기시는 주의 종들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고 여호수아와 같은 비전과 사명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이끌고 나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려없네
하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이 땅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며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나성 제1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선교의 현장에서 자기의 삶을 들이시는 귀한 선교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